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인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안에서 우리를 굉장히 고무시키는 몇 군데 아주 황금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뭐뭐 하였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뭐 하셨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세 가지 얘기는 우리의 그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감격의 문장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축복된 제목을 before와 after가 큰 구분선이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산다. 그렇게 좀 길게 정해봤어요. before와 after,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before와 after의 큰 구분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산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큐티하는 이제 스타일은 내비게이터 타입인데요. 약간 그 변형된 내비게이터 타입인데 항상 제가 먼저 쓸 때 축복된 제목 그렇게 하고 그 본문을 쓴다고 그랬죠. 제가 늘 제자 훈련할 때 보여드리기도 하고 해보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축복된 제목 그 앞에 본문 제목 앞에 항상 축복된이라는 말을 꼭 저는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두고 마지막 제목을 달죠. 미리 달고 하는 게 아니고 묵상 다 끝나고 제목을 다는데 제목이라도 기억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축복된 제목 그렇게 하고 축복된 내용. 축복된 내용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 전에 제가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단순화하자. 내비게이터에서는 좀 복잡하게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그 마스터 라이프에서 배운 큐티 형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그냥 문장을 몇 마디 쓰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목은 축복된 제목이다. 그래서 before와 after.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처럼 분명한 구분선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변화의 차이 그리고 겪는 변화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과거와 지금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구분선이 좀 희미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신앙이 분명하지 않거나 지금 영적 상태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자나 깨나 그게 생각나고 말하고 싶어져야 그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에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도 안겨주느냐, 그 우리 즐거움을 안겨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포와 애프터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즐겁게 한다. 예수 믿어서 형통해서 즐거운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부스러기도 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진짜 변하지 않고 퇴색하지 않는 즐거움은 바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이 사실 앞에서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생성돼야 그게 진짜 그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빌립보스도 바울 사도가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질병과 함께 살고 죽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참 인간관계 너무 많이 꼬여서 그를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그가 감옥 안에서 오롯이 들으면서도 그가 기뻤던 이유는 그 기쁨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현실의 즐거움,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형수일지라도, 질병과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인간관계가 말할 수 없이 복잡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기쁨이 환경과 삶에서 오는 우울함을 하나 둘 잡아먹는 거잖아요.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기쁨은 좀 퇴색해서 그냥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기쁨이 머릿속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한 번씩 기억을 꺼내야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로 가고, 가슴은 늘 답답하고 현실 때문에 무겁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꺼내놓고 그것을 반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지적인 요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내가 기쁘냐? 그렇게 묻고 기쁨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감정의 동물이 전부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의지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의지력을 발휘하느냐에 삶의 가치와 무게와 인격을 두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하루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우리는 삶에 지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의지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의지적인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의지적인 것의 결과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맨 앞에 그 엔진이 달린 기차가 차를 끌고 가면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듯이 우리의 의지가 앞에서 가고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을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탈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그걸 다시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똑같은 문장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뭐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마치 저 홍해를 건너기 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말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리고 잘 기억하는 본문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저 저 교리책에다가 딱 꽂아놓고 한 번씩 설교로 듣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 같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걸 다시 꺼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절대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격이고 눈물이고 그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항상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요. 문제는 내 삶이나 내가 또 혹은 죄로 인해서 다시 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은혜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꺼내야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뭘 하셨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의지력을 발산시켜야 하는가? 주님은 그거 보고 싶은 것일 겁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말하는 말이 그저 그냥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항상 살려내는 신앙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어느 날 은혜가 있어서 왔다가 은혜가 식으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냐.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나 로마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의 정신은 꺼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고 로마서 전체 그러므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그러므로를 볼 때마다 그 앞에는 죽은 예수, 희생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역사의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역사의 그 바퀴가, 그 수레바퀴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도록 하는 말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은 before와 after가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BC와 AD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분명하게 나뉘어진 거기에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는,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회로가 돌고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이 그냥 그게 떠올랐으면 좋을 텐데, 저를 돌아볼 때도 은혜가 있을 때는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 하면 그냥 그 은혜가 생각나는데, 은혜가 식거나 삶이 좀 무게가 커 보이면 그게 조금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다시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 겨우 왔는데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힘이 나서 돌아갈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의지적인 신앙적 노력을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주님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가 흘러오기만을 기다리니까 이게 다시 회복력이 늦은 거죠. 다시 은혜가 차오르기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계기가 안팎으로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항상 되뇌이자 before와 after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자. 그럴 때 오늘 말씀 11절대로 즐겁지 않으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before와 after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를 이 세 단어로, 이 세 문장으로 되뇌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태풍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해 오는 올리버 블레싱의 기도 제목, 김희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안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before와 after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서 그 큰 은혜 앞에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공식을 저희가 삶에 눌리고 죄에 눌려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종들로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빚 갚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즐거움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즐겁게 유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종들의 무릎에 성령의 새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